560쪽 하단. 지금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중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이미 새로운 그 성례 예식을 이제 마치시고 구체적으로 잡히시기 직전에 상황으로 이제 가는데,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소위 말한 그 변화산에서 올라갔던 그 세 제자들을 또다시 따로 구분하셔서 두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세 제자들 가까이 있으면서 기도하시는 내용,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나서 결국은 이 성경을 썼는데, 그냥 사사로운 것 같이 보여지는 이 내용들이 기록돼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면 내 뜻, 이 잔을 내게서 좀 할 수만 있거든 물려달라. 이 잔이란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물려달라, 이런 그 얘기를 일단 하시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이전의 말씀인 나는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전에 말씀 나왔다면, 지금 주님은 그런 모든 과정, 고난받고 죽음을 하시는 이런 내용을 물리쳐 달라, 이런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것이 어떻게 그 같이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한참 그래서요, 그냥 이것은 그리스도의 약간 치부에 해당하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은데 좀 그렇다, 그래서 이건 성경에서 좀 살짝 빼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것을 끼워가지고 이 앞전의 내용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조금 예수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런 그 생각을 갖게 해줬지요. 나만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실까? 이제 여기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그 기독교의 그 흐름의 틀을 바꿔버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말하자면 신학 논쟁 가운데 유명한 아타나시우스와 그 아리우스의 그 신학 논쟁, 이것이 세계의 그 종교의 지형을 바꿔버린 아주 중요한 논쟁이었는데,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은 무조건 사람이다, 또 예수님은 또 신이다, 뭐 이렇게 그냥 무조건 자기 감성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이런 사색을 해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다시 말하면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단성론을 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단성론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동방교회의 모체가 되었다, 그 신학이. 그렇게 얘기했죠. 동방교회는 왜 그러면 그 아리우스의 신학을 받아들였는가 그러면,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기의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서방교회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매우 연약한,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그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모습만 보면은 예수님은 이차돈보다도 조금 연약한 사람 같아요. 이차돈은요, 불교의 승려지만은 그가 그 순교했잖아요. 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얀 피가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빨간 사람의 피가 빨갛지요. 근데 하얀 피가 나올 건데 그것이 지금 사기의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차돈 이 살았던 그 시대만 해도 불교는 상당히 타락을 하고 있었다. 그 이전에는 불교에서 이런 무속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이런 내용이 거의 안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2차돈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2차돈이 순교 이후로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에는 도시에 있다가 불교가 어디로 들어가면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 있는 그들에게 산에서 뭘 먹고 손바닥 빨아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도움이 필요했어.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싸들고 시주하기 위해서 그거 가잖아요. 근데 거기로 오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신비의 그 신비주의로 흐르게 된 배경이 그거고. 그런데 이 아리우스가 바로 이런 그 예수님의 약점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는 신일 수가 없다. 신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성론을 주장하는 그 배경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당시에 서방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 천주교도 그렇겠지만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어느 정도는 문맥적인 사실을 할 수가 있었는가 봐.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게 이론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그 배경이 좀 더 성경을 구체적인 문맥 하에서 설명을 하고 이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세 특별한 그 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곳에 두었던 그 세 제자들이 이 부분을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약점으로 보이는 이걸 그 선생님의 그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여기다가 써놓을 수가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누구 책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그 영감론이 있죠. 여러분이 아는 영감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기계적인 영감이라 영감론이 있죠. 무슨 기계적 영감론이 뭡니까? 그냥 뭐 노트 지금 그냥 그대로 받아서 쓰는 그런 얘기죠. 그래, 기계처럼 사용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동조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예, 그럼 우리가 말하자면 주장하는 그 영감론은 뭡니까? 기계적 영감론이 있고 감력적 영감론이 또 있어요. 감력적 영감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그 영감론을 채택하냐 그러면 유기적 그 영감론을 택하는데, 영감은 애초에 그 어디서부터 발원돼서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썼는데, 치필로 손에 들고 글자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근데 그 전부 다 감수를 하고 그 모든 것을 지휘 통제하는 그런 분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그런데 성령은 절묘하게도 바울의 그 특질과 바울의 성격 그대로가 성경에 묻어 있어요. 성경의 그의 기록에 보면 묻어 나오거든. 그러면서도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그런 그 영감에 전적으로 일치해. 그러니까 그 핸들링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셨는데, 바울 사도의 그런 것이 왜 필요했느냐? 그러면 그가 성경을 쓰기 이전에 유대교 신자였다는 얘기죠. 철두철미하게. 근데 그 유대교로부터 그 유대교의 폐해와 잘못된 신앙을 고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지 않습니까? 이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되 그분이 원한 대로 완벽하게 이 바울 사도를 사용해서 그의 과거에 그 유대교에 대한 그 잘못된 신봉 그런 것까지를 드러내게 하시면서 나는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였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정말로 뭐라고? 괴수라고. 복음을 박해했던 그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절묘한 성령님의 지혜로 연결된 말하자면 이게 지혜예요. 그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가 유대교에 대한 잘못된 그런 사고를 여기 하지 않았다면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해가지고 유대교에 대한 잘못된 그의 시각이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변질시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유대교가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더욱더 복음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인 영감설 이렇게 우리의 영감설 주장됩니다. 아셨죠? 예. 앞으로 선생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딱히 이거를 나중에 또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세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 엄청난 신학의 그 장르를 3년 동안에 그래도 3년 동안 공부만 계속만 한 줄 아십니까? 공부 몇 시간 안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가 머리에다 기록해야 돼. 머리에다가. 그러면 약해 보이고 연약해 유약해 보이는 이 예수님의 이런 그 발언들이 과연 그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의 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를 보완해 줍니까? 그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소유자였다. 이걸 철두철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과 인성이 그 속에 같이 공유하면서도 그는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그 인성을 떨쳐버리는 그 과정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에서 그리고 결국 그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의 완벽한 인성이 우리에게 그래서 인자가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성경이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내용이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강아지가 이웃 아이를 팍 물어놨어. 갖고 막 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 이웃집에서 와가지고는 당신의 개가 우리 아이를 물어가지고 이 모양이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아니 우리 강아지한테 그러면 그 묻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강아지가 잘못했으니까 강아지한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강아지한테 물어내라 하세요. 치료비내라 하세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첫 열매로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가 만약에 신성으로서만 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저지른 일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의 이 신앙 연주 가운데 어느 쪽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아타나시우스. 그렇죠. 우리는 서방 세계 말하자면 아타나시우스를 그 서방 교회 즉 로마 그때는 카톨릭이었죠. 카톨릭이 받아들였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느 태속에 있었다고.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는 말하자면 리폼들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는 육의 연약함을 극복하심으로써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을 그 구속 역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리스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신들의 일 차원으로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좀 띄어쓰기가 안 돼서요. 신들의 1차원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그렇죠? 거기를 1 떼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1차원으로만 얘기해 볼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지 않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면서 이 땅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왔고 그것은 또한 냉혹한 생명의 질서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까지라도 받으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땀이 피가 되어 땅에 떨어지기까지의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의 뜻을 모르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분리와 그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그 선악과를 먹는 일에 아무런 고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죄를 그걸 먹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전혀 고통하고 고민하고 뭐 하다가 이거 먹었다 이게 없어요. 그냥 먹었죠. 그런데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 아담의 죄가로 인해서 오는 그 형벌과 거기서부터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일에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아무 고통 없이 지금 주저없이 그냥 그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이 아담을 다시 연결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 권속으로 다시 말하면 회복시키는 일에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보속의 그 고통이에요. 3번이나 거듭되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힘을 북돋았으며 주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성경이고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그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연약해 보기 짝이 없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오히려 이제 좀 여러분들 속에서 좀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우리는 그 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정도 만일에 구속을 위한 예수님 정도 되면 그런 정도 이런 연약한 모습은 절대 안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신학에.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셨다는 사실. 이건 예수님의 약점이 아닙니다. 신학을 가장 강력하게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육을 넘어선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미리 이러한 상황을 구약에서 미리 보고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중생과 칭의, 근데 칭의 해가지고 가로에 놓고 의인,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옳은 사람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자를 보면 뭐라고 됐어요? 오르의 인친당할 때 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아들인 예수님은 이에 화답하여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은 스스로 죽음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서 발길을 스스로 옮기셨어요. 사탄이 그를 향해서 발톱을 드러내겠지만은 이제 주님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그의 발 뒤꿈치를 무는 것밖에 없으며 사망에 쏘는 것 기껏 해봐야 육체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고 해봐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만 죽일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은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가 부활하여 그의 머리를 부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알았을까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증스러운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고 앞장서서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파송한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맞춤으로써 어둠 가운데서 그들이 잡아야 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때에도 주님은 그를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말 역시 시편 41편 9절에서 이 말을 미리 예언해 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사건을 우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짝된 말이 예언의 말이 약속의 말이 구약에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조금 전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뗐죠. 예수님 주신 거 받아 먹었죠.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을 성취시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정확해요. 이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예수를 잡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주님은 그를 만류하시고 그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의 싸움은 무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무력을 사용하시기로 한다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가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이런 일이 뭡니까? 계속의 죽으심. 이것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여기 12군단 얘기가 나오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오유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죠. 어디? 엘리사 때. 엘리사 때 눈을 확 여서 보게 하니까 하늘에 그 천사들이 쫙 무장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국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그들이 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 블레셋하고 싸울 때 누구 선지자죠?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모이는데 그 미스바는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군사 훈련을 했습니까?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안 했죠. 오히려 밥을 굶고 그리고 울면서 회개 운동을 펼쳤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는데 이것은 내 싸움이다 하시면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전부 다 팔레스타인을 그냥 이겨버리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오직 가서 전리품을 주워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무력일 것입니다. 요즘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치적으로 보면 전광훈 목사가 매우 필요해.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그런 것을 전광훈 목사가 나서서 막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그 내용을 자꾸 들어봤어요. 내가 많이. 분명히 결사들을 조직했어요. 청와대를 쳐들어가서 청와대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뭐 400명이나 4,000명이나 됐던데. 들어가자는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들었거든. 근데 안 했대.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요즘 지원하고 있어. 나는 그 사람을 목사로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 사람은 기독교를 파헤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이것을 적들이 알아. 그리고 뭐라 하면 기독교는 무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한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도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 카이퍼도 세상의 어떤 권력을 총리했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네덜란드의 총리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칼빈은 또 어디였어요? 제네바에 또 정치 지도자였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예로 드는 내용을 보면 기독교가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칼빈도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칼빈의 5대 강령 하니까 야, 이 사람 모든 것이 완벽하겠지. 아니에요. 감리교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나바의 도살자라 그래요. 도살자. 다시 말하면 신정정치는 이 땅 위에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칼빈은 중세에 또다시 말하면 신정정치를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으로서 종교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반대 세력들을 많이 확산했거든.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해 줄게. 그거 나도 그거 알면서 나 나중에 얘기했어. 예수님은 무장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과 맞서 오셨으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떨 때는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 했을 때에도 그분은 그의 권능과 위엄으로서 유유히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처럼 예수님도 무력에 의지하는 줄 알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금과 몽치. 예수님과 이게 어울리는 얘기입니까?
그것 또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관이요 재판소였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미 유대계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집결하여 예수를 맡고 있었어요. 자,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 한국에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국회, 입법, 사법, 행정부 전체를 다 모았다. 다 집결했다. 그러면 대단하겠죠. 한 사람 때문에. 도대체 어떤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입법, 사법, 행정부 전체가 다 모여.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에 유대인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체예요. 전체예요. 어떤 사람은 국회라고만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국회의장격인 대제사장은 행정부의 또 수장이에요. 이 사람이 전체를 다 관장을 해. 아, 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들에게 이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소할 만한 제목이 딱히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랬어요. 이윽고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더이다. 이거 거짓말 아니죠? 사실이죠? 이 말이 공소사유로 등장을 하죠. 이것은 공소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공소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를 처벌한다든가 누구를 말하자면 기소할 때는 말을 했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그것이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이것이 입증이 되어야 돼요.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비록 여기서 잘못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증거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뭐 헐어졌습니까? 아니면 또 조금이라도 흠이 갔습니까? 없었죠? 존재하고 있었죠? 예. 훼손일이 된 일이 없고 하나님 편에서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용도를 폐기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여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시킨 뒤에 그 뒤에 성전의 휘장을 찢어서 이것을 표현하면서 그 용도 폐기를 선언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면서 다시는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구심점이 되고 하나님의 대리기관으로 말하자면 이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로마에 아주 항거하다가 화를 자초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이 되시는 자신의 몸을 그들이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라 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각주를 달아놨어요. 뭐라고? 이는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비유하셨다. 성전을 3일 만에 재건하시겠다는 의미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 증거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목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 말씀을 응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그것이 죽일 죄목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다른 증거 찾기를 원했어요. 앞서의 문제가 정치적이며 질서 파괴적인 측면의 공소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종교적인 측면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런 내용은 질서 파괴 문제겠죠. 정치적인 어떤 그 행동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는 종교적인 측면을 위해서 보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체 없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때인가요? 왕중왕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왕중왕.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많은 영화들이 제작이 되었죠. 그런데 뭔가 다 잘못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분명해요. 대부분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 어떤 경우는 실제로 그 성경에 입각한 얘기를 해서도 감성적으로 흐르도록 감성으로 이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왕중왕이라고 하는 이 초창기에 만들어진 이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 영화는 상당히 성경에 부합한 그 좀 객관적인 그런 그 예수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 나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영화에도 보면은 예를 들자면 그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안 나타나요. 얼굴이. 근데 여기 왕중왕에는 그냥 그들의 얼굴이 그냥 다 나오죠.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신문하는 내용 가운데 왕중왕에서요. 참 그 특이한 아주 그냥 속 시원한 그런 얘기였어요. 자기 그 부관을 네가 변호를 맡아라 이렇게 시켜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변호하는 그 부관이 예수님을 한 걸 그 많이 그 변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셔. 신문하는 것마다 대답 안 하시니까. 너는 내가 어떤 경우 너를 살려서 여기서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네가 지금 네 목숨이 내 앞에서 경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네가 어째서 모르느냐. 난 네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얼핏 보면 예수님을 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이게 막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스스로에 대한 변명이 없느냐, 변호를 안 하느냐. 이게 잘못되면 죽어 너는 죽는데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변호를 하고 변명을 하지 않느냐.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다 물어요. 근데 결코 그분이 입 다물고 침묵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복음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하게 그냥 시인해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한 번도.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살고 죽느냐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만나야 할 그 주제, 그 주인공, 그분에 대해서 모호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 바로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흐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두고.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이적을 포함한 얼마나 많은 공적 생애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 복음서의 절반 이상씩을 할애했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입에 거품을 물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이 기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주가 어디 계시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제 이거 우리가 헷갈려서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장차 있을 예언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주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제 언제나 구름을 타고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냥 구름이 나와요. 언제나 구름. 이것은 그의 죽으심 이후에 진행될 이 구속사의 남은 스케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것과 이제 심판에 주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사도들의 설교에서도 가장 힘있게 증거가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그 꼬임에 빠져서 부하내동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구속의 역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자 이렇게 믿자 이러면 아무리 그런 설교를 해도 소용없는데 여러분들 가장 완벽하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냐 그러면 물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뭐냐 그러면 성경을 말하자면 이 구조상으로 예수님을 알아버리면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말하자면 성경으로 이해하면 구속사를 성경의 성경신학 즉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내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완벽한 지붕 짓는 건 태도를 세우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살인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맹세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맹세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고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몰라서 주를 죽였습니다. 이 말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통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정답인데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겠죠. 우리도 똑같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그의 권능과 함께 오실 때에 이 적들은 그의 원수들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아니 산들 바위가 막 바위산들에게 뭐냐면 나를 그들이 그러니까 무너져서 확 겹쳐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냥 어떻게 해보라는 거죠. 그게 낫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차마 눈 뜨고 못 보고 못 견디니까 아예 차라리 딱 이렇게 해버렸으면 이 말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심판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블레스퍼미.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에봇을 만들 때 에봇을 찢으라 그랬어요? 응? 에봇을 찢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왕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어떤 참담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충격받았다. 그런 뜻으로서 옷을 찢는 경우가 들어 있었죠. 대제사장의 옷은 그냥 우리가 입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입는 그 옷이에요. 그 에봇은 말하자면 백성들과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매개체로서 연결을 시켜주고 대제사장은 뭡니까? 제사를 드려서 그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찢어버렸다? 누구 맘대로? 역사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일들을 구약 성경은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신성에 도전하는 이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들은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에봇을 찢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뭐가 됐습니까? 에봇을 찢어버렸으니까 입을 옷이 없지요. 그 벌거벗은 거예요 지금. 에봇이 유일하게 그걸 가려주는 그런 옷이었는데 찢어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벌거벗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올 자격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봇을 안 입고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예복을 그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비사가 있죠.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가 어두운 바깥으로 내 쫓긴 자들을 처한 그 형벌 있죠. 이게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버렸으니 그 형벌밖에 받을 게 더 있습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그 어떠한 관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을 가져오게 했을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왔으며 율법을 생활화했고 제사 종교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완벽해도 내가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그 논리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오직 성경의 구조에 따라서 그 구조만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메시아관은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이요. 세상의 욕구, 번영주의 이런 쪽으로 그 메시아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번영주의를 완성시켜주는 그 주체가 예수거든요. 메시아. 형이 하학적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성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와 계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건물의 성전이 굉장하게 유효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서 성전 꾸미고 대단하게 이 건물에 대한 애착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형이 하학이 되거든. 메시아 왕국은 유대를 번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 자기에게 나와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대제사장의 나라로 불렀는데 이 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다시 말하는 유대 이스라엘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오직 오실 메시아의 힘에 의한 복수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바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바라는 게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는데 오시면 뭐 한다고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로마가 왜?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압제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쓸어버린다면 진정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다. 근데 그럴 분이 아직까지 안 오셨다면 왜? 아직도 그런 거 말하자면 자기들 원한 품은 사람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거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이 복음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라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이 복음은 그들의 이기심과 편견 때문에 유대 나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창조의 완성은 정치적 유대 땅에서 좌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후속 역사의 전 과정 속에서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오늘 유리한 말씀만을 취사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바울 사도하고 심하게 다투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번영주의 신학도 그 무게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좀 더 무게를 둠으로써 육의 축복을 난발해가지고 유대인들과 같이 좁고 또 물질적이고 또 이기적인 근시안적인 기독교를 만들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삼박자 축복이니 4차 원형성이니 5종 축복이니 복음이니 이렇게 하면서 마치 고상한 척 이렇게 뜨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균형을 잃은 그들의 신학의 증거만 될 뿐입니다. 그렇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과 구속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개인과 종교 집단들이 폭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은 구원파가 저지른 세모 사건, 살인사건 있죠? 한강에 그 세모 해가지고 그 유명한 사건이죠. 어떻게 종교가 어떤 이유로 어떤 그 당위성으로 사람을 지키고 병을 치료한다고 약을 끊게 하고 구타해서 죽인 사건. 그렇죠? 많이 있었죠?
암찰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 아픈 아이를 가운데 두고 어른들이 뺑들로 앉아가지고 마귀 쫓는다고 두드러 패가지고 마귀가 두드러 팬다고 나갑니까? 영물이 육체를 팬다고 나가냐고. 그래가지고 농문산에서 죽이고 의사하면서 죽이고 죽인 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목사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하고 죽여놓고는 이걸 갖다 신고도 않고 자기 집에다 그냥 두었어요. 다 썼는데 왜 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부활한데